천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인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보건대 열의 9은 삶에 바빠서 그런 것을 느끼며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바쁘지 않더라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다고 하여 나랑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인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 드리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백보좌 심판석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인 것을 느끼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안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대라고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장부터 4절에 2장부터 4장에 특히 3장, 2장, 3장, 2장과 3장에 교회 시대를 나누어 놓은 7개의 시대가 나오죠. 그 시대에 관계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의 인권이 최상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이 도로에 이제 차가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또는 신호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횡단보도에 불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는 차가 받는 신호는 파란불이겠죠. 녹색불. 근데 어떤 상황에서 특히 밤에 잘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이 길거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니까 가로등 불빛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운전자 시야에서는 그 사람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차가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추세입니다. 물론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지가 않아요. 무엇이 깨지지가 않느냐? 인권이 깨지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불빛에 따라서 나는 그 신호등에 따라서 갔을 뿐인데 내 앞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 그만큼 사람의 인권이 최고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고 이야기하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꼭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말만 하지 목숨을 영원히 보존할 길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영원히 보존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어쩌자고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목숨이 영원히 안식으로 보존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귀한 목숨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냐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않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와 지옥입니다. 그죠? 그것이 결과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않고 죽는 사람의 목숨은 지옥으로 버려짐으로 귀한 것이 못 되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죽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은 귀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있다면, 인지 능력이라는 게 듣고 자기 의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지 능력이 있다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의 인권이 최상으로 존중받는 시대의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에 불과한 사람이 존중을 받는 시대는 성경에서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는 교회 시대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구나.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딱딱 정확하게 부합되어 있는 그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만의 관심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이 잠잔다는 이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 하나님의 일에 전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것, 이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일을 알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잠자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다 개인의 인지 능력이 이게 발달돼서 어릴 때는 물론 부모나 선생님들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인지 능력이 딱 발달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로봇은 틀린 겁니다. 근데 따라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누가 옆에서 하라 말아 할 수는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상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냐, 그 일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불에 타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살아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가깝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깝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밤이 한참 지나고 낮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한참 지나고 낮이 가깝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밤은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어두움은 사람이 저지르는 죄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밤입니다.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서 어두움은 사람들에게 교만을 부추기며 죄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두움을 죄와 연관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두움의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그 공중 재림이 가까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기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에 멈추어 있다면, 거기에 딱 멈춰 있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비유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짐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보겠습니다. 자인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불결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자 그가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 다니며 쉼을 찾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느니. 이 말씀이 뭐냐면 마귀는 마른 곳이 아닌 축축한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44절입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곳인 내 집 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오면 그것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며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자신 곁에 대동하나니 그들이 침입하여 거기에서 거하느니라.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악화되느니라. 바로 이처럼 이 사악한 세대에게 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체는 혼이지만 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사람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악한 영인 악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설령 그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영향력인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그는 그전보다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 더 심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계속 거하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종류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자와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낮을 때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가자. 흥청망청함과 술취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며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말자.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직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죠?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정직하게 살더라도 반대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정직하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정직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세상의 선한 것을 더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죠.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13절의 말씀에서 흥청망청함의 뜻은 두 가지인데요.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돈이나 물건 등을 마구 쓰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13절의 말씀에서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흥청망청함, 술취함, 불륜, 음욕 등은 이것들은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는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불륜이나 음욕은 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흥청망청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흥청망청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죠. 특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뉴스에는 간혹 가다가 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돈도 안 내고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나와서 깽판 부리고 배째라 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 보이지만 대부분의 이게 술 취함은 술 먹을 돈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죠. 그것도 특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륜과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쟁과 시기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내가 사회일, 직장일을 하면서도 이것들이 분쟁과 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일로도 분쟁이나 시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음욕을 품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쟁과 시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열심을 다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거나 불륜이나 음욕도 우리의 마음부터 출발하지만 이 분쟁과 시기는 특히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지킬 때 흥청망청함이나 술 취함, 불륜, 음욕, 분쟁 또한 시기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려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사람은 왜 옷을 입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옷을 입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냥 빨개 벗은 채로 태어나죠. 그러면 동물이 태어날 때 털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안 가지고 태어납니까?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어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털이 동물의 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털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떤 동물들은 포유류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개나 고양이 또 저쪽에 그 동물원이나 아니면 사막 여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사자 물소 이런 것들 다 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옷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옷을 입게 되는 이유와 과정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여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고 무화과 나뭇잎들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참고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의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의 무화과 나무잎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의 치마로 입으려면 몇 개를 엮어야 되는지 제가 상당히 많은 걸 엮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보이지 않게 하지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 환경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의 크기가 상당히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참고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만들었던 그 치마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의 잎이 식물의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르잖아요. 그럼 마르면 그게 이제 마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면 오래 입지 못한 거죠. 이
사람이 만든 그 식물로 입은 식물로 만든 잎의 그 치마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처지가 참으로 낙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계속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옷은 사람만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옷을 입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옷을 안 입고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부끄럽다는 걸 느껴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까운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옷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죠. 이 겨울에 이 사람들의 옷의 그 상태와 여름의 상태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저는 남자니까. 근데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진짜 안 본눈 삽니다라는 단어를 알죠. 진짜 그걸 찾게 돼요. 아주 그냥 보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옷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한참 벗어난 것이 요즘의 옷입니다. 옷의 용도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죄에서 벗어남을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옷은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며 그 옷 입은 것을 유지하려는 그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노력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흥청망청 함과 술 취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불륜과 음욕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분쟁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의 뜻은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 시대를 7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 그리고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 그리고 티아티라에 있는 교회, 그리고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를 제외한 6개 교회는 지역명과 관련된 이름들인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만 그 뒤에 라오디케아라는 것은 이제 그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끝에다가 인들의 교회라는 그 인이 뭐냐? 사람 인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가 7번째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주류를 형성하는 교회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선시되고 교회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분노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단상에, 교회의 단상에 누가 섰습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단상에 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시대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는, 이 교회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48년 5월 14일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땅인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무가 있는데 뭐냐면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또한 우리나라의 남해안에도 자라고 있죠. 근데 이 참고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영양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을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고 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1900년간 나라 없는 소름을 겪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1948년이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 중 600만 명이 살해된 것이 불과 5년 전에, 얼마 안 돼요. 기간이, 그죠?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기간이 불과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과거에 존재했던 그 나라가 사라지고 난 후에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없죠. 고려가 세워졌습니까? 신라가 세워졌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지만 중국 위에 있는 나라 몽골이죠. 몽골의 그 징기스칸이 세웠던 나라가 지금 다시 세워졌습니까? 없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대환란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환란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관련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환란이 공중 재림 이전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죠. 하지만 공중 재림 이후에 대환란이 일어나므로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실제로도 우리 교회에 신천지로부터 유혹의 편지들이 매달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2주 전까지 그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회의 목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들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빠져가는 교회의 목사들이 요즘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2절에 지금 이 시대에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확실하게 이 시대는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세상의 잠에 취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세상의 일은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다면 세상의 잠에 취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서의 내 삶의 결과를 이 세상의 일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서 삶의 결과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서 내 삶의 결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로 시작하며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을 드리는 경배를 거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구령과 전도로 그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한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확실하게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쪼개어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4월 19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